우리가 한 주간 아브라함이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이끄심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허락되어지는 건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져 이삭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 가정의 복으로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 공생의 그 3년과 어울려져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삭과 함께 어울려지는 모리아상으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또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시간 속에서요 느끼는 거죠. 그것이요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의 자리가요 우리 가정이 아니기에 그것에 대해서요 느낌이 약합니다. 다 늙었는데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걸음걸음 옮기는데 한 1년이면 되겠거니 했건만 10년 지나도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한 15년 지나고 나서는요 마음속에요 이것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의 종을요 후계자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요.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라고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요 아들 한번 얻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래저래 하나님의 종들과의 관계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하고는 다르던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요 생명으로 잉태되어 그 생명의 잉태의 내용이 바로 이삭이더라. 얼마나 값진 열매였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요 1000년, 2000년, 길게는요 5000년 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우리는 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내용이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주간 버티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루 시간 속에서 이건 아닌데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을요 그냥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포기해버리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네 현 주소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이요 자녀를 품고 나서의 그 기쁨은요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요 그 기쁨의 내용들이요 배가가 되었을 겁니다. 내 자식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은 잘 자라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시험,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를 가져다 주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식을,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닌데 자식을, 그것도요 몇십 년 기다렸다가 품었던 그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죽이라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농납이 안 되죠. 또다시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이제껏 긴 세월 75세의 나이에 나를 불렀던 그 하나님 100세에 응답해 주셔서 이삭을 품었고요. 이삭이 자라는 것이 10수년 지났으니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넘어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들려지는 명령과는요 전혀 반대되어지는 상황 아닌가라는 의아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고민하는 인생인가 봅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던 모습처럼요 우리도 이 시대에 고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보다는 아브라함의 고민 앞에 먼저 앞서서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요 가끔 헷갈립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건덕이고요, 약속하신 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기에 약속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요 내 것에 대한 주장은요 소유권 주장처럼요 끊임없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허락이 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갈등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이야기할 때, 반문할 때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요 하나님 미워요 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요 내 편에서의 손해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것이 빼앗겨버린 것처럼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요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지는 모습입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는 약속에 대한 더 무게중심을 두고 세상 살아갑니다.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약속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다라는 것. 약속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은요 이삭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고민은요 하룻밤 지나고요 뜬눈으로 낯을 샜는지는 몰라도요 아침 되자마자 새벽에 아들 이삭 데리고 출발합니다. 3일의 여행길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렵죠. 3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은요 그 시간이 고민의 시간이었을 거라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요 믿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 믿음 속에서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산에 도착해서요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오르면서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기다려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각을 뜨고요 내장을 다 드러내고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요 매일매일 같이 와오면 괜찮은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요 기차선이 따로따로 논인 것처럼 상행선, 하행선처럼요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 인생의 시험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행선을 탔고 하행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올라오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내 것 버리는 것, 인간적 생각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거 훈련이라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갖고 나간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대장간의 손에 찬물에 들어가서 망치질 당하는 듯한 그 가정,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죠. 잘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후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점수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채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적받으면은요, 그것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선생의 이야기를 잘 듣는 학생, 예습과 복습의 내용 속에서 나의 부족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더 열심히 내서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오잖아요. 그러나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고요, 나중에는 낙오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와 세상의 학문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편에서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병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이 거녔던 그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불가능한 요구, 그렇죠. 불가능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 명령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은요, 여기에는 뜻이 있겠거니 계획이 있었겠거니 하는 믿음 가지면서 발걸음 옮길 때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불가능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산을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가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겁니다. 항상요, 자식은 부모 안 쳐다볼 때가 많지만 부모는 자식만 쳐다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젊었을 때 신혼 때 자녀들 유치원 다니고 조금씩 모아면은 재롱잔치 하면은요, 어디든지요 부모는 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요 보죠. 많은 애들이 있지만은 누구만 봐요? 내 자식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별이라는 것이 참 그 어려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시간인가요? 감정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눈물이 터치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사람인지라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의 자리에 불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에 아브라함 입술이 열립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걸음걸음 옮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신비 앞에 우리도 함께 묶여야 됩니다. 나 잘났어 하면은요, 이런 어떤 자리에 나갈 수 없죠.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면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회개함에 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인간 생각이 불순물순 뱀대가리처럼 뻘쭉뻘쭉이요, 그러면서 속삭일 때마다요 미혹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거기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 정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무슨 경지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측을요 할 수 있는 믿음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죽더라도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갑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십니다. 22장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분명히요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내용은요, 자녀를 손으로, 자기 자녀를요 이삭을 손으로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요 우수한 점수를 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 이삭 살았다라고 해서요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번제는요 중단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제물을 대신하게 하고 예배를 완성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은 뭡니까? 인간의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의 결론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의 안식인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식 이야기할 때 동일한 단어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쉼이 참 안식이다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신앙의 성장의 여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하실까?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명령의 자리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 나의 충성된 종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요 충성된 종을 통하여서의 예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예배인가, 이 예배의 신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모든 내용이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아픔의 내용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자리, 아브라함은 신앙으로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안성시켰던 모습처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냥 가면 순종이죠. 그러나 그 순종이 참 순종이 되고요, 엄청난 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면서요, 감동하고요, 그 감동의 내용이 내 입술에 찬송이 되어지고요, 내 입술에 찬송이 하나님 앞에 내일을 맡겨가면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지지를 못 낫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목포 초대교회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너는 왜 그렇게 나태하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왜 너 것만 챙기려고 하느냐? 왜 너 것을 포기하지 못하냐라는 그 음성 앞에요, 때 지나면은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여러 대 맞다 보면은 내 신앙 걸레됩니다. 그러나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요, 바짝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이 뭔가, 진정 무서운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요, 진정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 보이지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 거기에 묶여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우상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 세상 것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미혹의 내용 되어져 끊임없이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사단아 물러가라, 잊힐 수 있는 하늘의 영권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크시게요, 기다려 주시고 그 성장의 자리에서 끊임없이요, 사명감 고치시기 위해서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 누가 알아줄까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길 힘들지언정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하나님 다시 불러 세우시고요, 다시 맡기실 때 든든하게 하나님 일 감당하는 큰 일꾼 될 줄 압니다. 세상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빈집도 많이 생겨지고 자영업자들이 빈 가게를 드러내면서 포기하고 발걸음, 어떻게 보면 눈물 흘리면서 발걸음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잘 세우고 이 민족이 한 마음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을 통해 더 크게 좋은 세상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그 심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지금이 고생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나에게는요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면은 나중에는 십자가 통하여 하늘 영광 활짝 여는 복됨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온 세대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의 자리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꽃봉오리가 맺어지고 꽃보리가 활짝 펴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시키는 거기에 우리 또한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